오늘 아브라함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한다는 거, 우리 믿음의 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주로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삶,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합해서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 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 까다로운 결정,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뜻을 구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10년쯤 지냈을 때 아내 사레가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을 이제 두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한 85세쯤 됐으니까 10년 정도 자식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갈을 취했더니 1년 만에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것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주는 그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고 그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이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들이 둘이 됐는데 그동안 한 13, 14년 동안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사실은 이 집에 마치 장자처럼 상속자처럼 이렇게 혼자 독자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은 그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는 겁니다. 뭐 좋기도 하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웃음이 났죠. 그래서 웃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잠시고 이 이삭이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이 10수년간 성장을 하면서 완전히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독자처럼 상속자로서 마치 그렇게 인정을 받고 했는데 이삭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상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의 그 탄생은 절대로 좀 기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는 날, 우리로 치면 돌잔치 같은 날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에 보면 희롱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좀 악의를 가지고 그 무력한 악의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그 아기 이삭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불안한 사라는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문제가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이 어린 이삭에게 어떤 해코지가 가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라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에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이제 보내자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근심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처음에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죠. 예,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깊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아들이 태어나서 일단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랄 때 아기를 키우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뻤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또 태어나는 것도 사실 기쁜 일이죠. 예, 사라에게서 이삭이. 그런데 이 뭔가 잘못 끼어진 단추가 있다 보니까 이 기쁜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예, 좋았던 일들이 부닥쳐서 이제 지금은 갈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엄마들이 다른 거죠. 배가 다른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로 아마 아들의 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사라가 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돼요. 그런데 또 같이 있자고 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집이 평안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예, 굉장히 큰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이삭에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고민이고 저렇게 해도 고민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아들을 인하여. 이거는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제 중요한 해결이 되는 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네 아들 이 이스마엘을 집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도 네 자식이고 네가 실수로 그렇게 돼서 낳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번 참아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판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물론 이 판단도 받고 나서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사는가? 하갈은 또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13절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서 그도 생존할 뿐 아니라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보내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은 이것을 보내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보면 너무한 일입니다. 너무한 일로 보여. 어떻게 앞으로 사느냐 말이죠. 인정으로도 그걸 떼어 보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보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죠. 그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그대로 받았다. 그거를 따랐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낼 수는 있는데, 보내는 방법이 너무 각박하다. 그거를 제가 옛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이 많습니다, 사실. 종들도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기 가족이었고, 뭐 부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여자였고, 또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니까 재산을 좀 많이 떼어준다든지 종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살만하게 해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거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달랑 줘가지고 데리고 두 사람만 나가서 들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 말이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요 말 속에 바로 요 보내는 방법까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인자함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의로운 그런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또 그렇게 취하라고 하신 바로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을 해서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착잡하고 괴롭고 굉장히 마음에 그 짐이 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진짜 마지못해 삼아 순종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문제가 없어지죠. 그 집에 평안과 이제 안전하게 이삭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스마엘이 아주 어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어린 동생을 희롱하거나 혹은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나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뭐 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겨우 마실 거, 뭐 먹을 거 조금 이렇게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가서 얼마 안 돼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물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강에서 어찌어찌 살고 자리를 잡게 하시고 또 뒤에 보면 아이가 장성하고 활 쏘는 자가 되고 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 이 이스마엘이 아주 그냥 어떤 족장이 되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결국은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는 이 일이 보이기는 가혹하게 보이는 조치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되지만 사실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인정상으로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정이 그걸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때 마침 그때 집이 망해 있었습니다.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병들어 누웠고요. 그래서 이 막 새방도 옮겨가지고 더 작은 데로 가고, 어머니는 이 아들 저를 바라보고 소망을 삼았는데 이 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떠나올 때 시내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어머니를 봤는데 희망이 저 아들밖에 없는데 저 아들에게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련하게 이제 저를 보고 떠나오는데요.
진짜 눈물이 제 목 뒤로 넘어가는 걸 제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정상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효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요. 어려움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의 길도 또 부모님의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인간적인 치우친 인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제가 아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3장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수를 무조건 따라가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 실험을 하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수가 막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이 판단력이 미약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수라도 정말 솔직하게 내 양심과 판단을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나 약자의 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나 약자도 때로는 그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벽되이 두둔하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옳거나 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벽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공정하기를 바라고 공정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관용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 진멸을 하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짐승 중에 좋은 거는 남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왕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을 꾸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처형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또 왕상 2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이죠,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또 주변 나라에 너무 이렇게 막 찌달리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아방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굉장히 이스라엘을 착취하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2번 해서 아방이 다 이겼어요. 베나닷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방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요, 이 베나닷에게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불쌍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도도하던 이 베나닷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합이 덜컥 베나닷을 용서하고 또 서로 잘 지내기로 하고 살려놨습니다. 이게 왕다운 관용처럼 보였지만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방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사람을 살려놨기 때문에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됐고 아합이 나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또 보이고도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성된 길에 그 인자함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인자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 충성된 정신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다. 인자함을 자랑할 상황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원주민을 불쌍히 여기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길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보낼 때 인간의 인정상으로는 그게 못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 출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매를 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를 고칠 수가 있고 그것이 최선의 길을 찾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패망하게 했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야. 그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아브라함의 집에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최선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길, 온전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